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현실 가운데 실제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모든 사람과의 만남도 혼자 있을 때도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것을 누리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할 것보다 하나님 것으로 할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 가족의 교육, 학교의 교육 듣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각인은 주로 어디서 많이 들까요? 부모로부터 오는 각인이 많을 겁니다. 형제로부터 오는 각인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부모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형제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법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날까지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언약 붙잡고 영적인 전쟁하면서 언제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나의 가슴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상태에서 현장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생각이 너무 많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집착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요 모양 저 모양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복음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악한 질문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여기다 또 제자는 훈련받았다고 나름대로 똑똑한 게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거 독신 어떻습니까? 창조 원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건너뛰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주한교회 성도님들 가슴속에 하나님 것으로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수해 주셨는지 안다면 오늘 답은 확실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과 달랐습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1절, 2절에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인데 이 요단강 건너라는 얘기는 베레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따랐어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랬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지금 병든 자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에까지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데 이 큰 무리들은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의 부분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지 못하고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구나. 이 살리는 속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네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내가 볼 거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라든지 나보다 어른이면 뭐라 그래요? 오늘 교수님한테 어떤 말을 할까? 나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은데 교수님은 이런 성향이지.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간단하게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까? 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상사면 어떻게 해요? 업무에 관계된 거 확실하게 갖고 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질문할 때 감정도 헤아리고 상황도 헤아리고 그러면서 네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건지
속으로는 그래요. 너 곤란할 거야.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자. 이 바리새인이 또 성경까지도 인용할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목회자들 달아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려도 좋은지 질문한 겁니다. 의도가 나쁘고요. 그죠? 의도가 나쁘다니까요. 여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혼하면 됩니까? 어떤 이유들이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근데 계속 말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상식적인 질문이 자기들이 볼 때는 질문이 되게 똑똑한 질문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이때 당시는 사회 상황이 여자를 약한 자 속에 들어간 그 시대거든요. 여자들이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쫓아내면 살 길이 막막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거 간통하시고 이혼은 안 된다.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한쪽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쪽은 거룩하고 한쪽은 약하다. 다 똑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얘기할 때 누구 때문에 하는 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랬어요. 짝지어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멍에를 같이 맨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면 수고도 고통까지도 함께 겪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신자의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끼리도 본인이 선택해서 결혼한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선택해 결혼했잖아요. 선택하기 전까지는 선택되지 않은 거지만 선택했으면 끝까지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이혼을 생각해 보면 참 축복된 유산을 받았다 싶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하는 생각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집안에서 큰 소리 나고 이거다 저거다 문제다 얘기하는 게 이게 연약해서 육신적인 거 말고요. 영적으로 연약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가정을 깨트리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80세가 되고 90세가 되면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적으나 연장자가 돼 있으나
누가 큰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얘기 많이 하고 내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그 순간은 안 믿는 건 아니겠지만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편에 볼 때는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딱 말씀하면서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주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이 정당해서 모세가 이 증서를 준 것이 아니고 이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내가 어려움 당할까봐, 아내가 힘들까봐, 사회적인 약자예요, 경제적인 약자인 이 아내가 큰 피해를 보게 될까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어질 때 이혼 증서를 주면 그 시대에 버림받은 여자는 이 이혼 증서를 내밀면서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이혼 증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 각자가 갖고 있는 이혼하고 모세가 준 이혼 증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쪽입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혼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결혼할 때 보면 대부분 뭐예요? 경제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성공을 향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잡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처음부터 이런 고백하고 말하면 참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건데. 그래서 8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왜 써줄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제약된 여자에게 혼자 먹고 살기 힘드니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생각이 그들의 응답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이혼이라는 거 함부로 담을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맺어준 거 내 마음대로 나눠서 될 게 아니구나. 여러분 가슴에 뭐가 담아있다고요? 복음과 성령 충만이 담겨 있다면 혹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다 쳐요.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절, 12절 혼자 사는 것에서 나오는데, 혼자 사는 것은 창조 원리, 창조 섭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7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태어난 고자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죠? 왕궁이라든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고자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선택된 고자도 있는데 이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독신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권위가 막 확 들어갔어요. 왜요? 아픈 사람 치유해주면 아픈 사람들은 되게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리로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만 순순히 붙잡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의 능력이 본인들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은 여자나 아이들은 그 시대 인구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였다 보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배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오늘 첫 대지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독신은 창조 섭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특히 독신과 아이들에 대한 교훈을 오늘 두 번째로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땅에 2024년도 사는 사람들에게 결혼도 참 중요하고 이혼도 매우 중요한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의 조건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맞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불신자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만날 수도 없고요. 혹 아내가 신앙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축복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할 수는 있는데 이혼 자체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혼했다면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잔잔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독신은 창조원리에 맞지 않다. 재혼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해야 될 것을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자이란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세계복음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가슴에 들어있는 것을 응답으로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있는 거 중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치유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 맞추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이혼이 하나님이 뜻이냐 아니냐 질문했지만 병든 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만한 질문으로 가슴에 꽉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병든 자, 영적 문제에 있는 자, 여러분 가슴에 담긴 복음과 성령 충만으로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슴에 담긴 것이 여러분의 말씀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중심의 천국에 합당한 자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혼과 독신과 어린 아이들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말씀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그리스도로 생명 살리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속에 사람들 살아갈 때에 있을 이혼 문제와 독신 문제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정리되고 특히 어린 아이들처럼 귀하게 여김받고 안수받은 이 축복이 이제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신앙생활, 사회생활 누리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